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한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강해 설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몇 달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개관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기록 시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 초기 서신, 처음에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짝을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는데 전도 여행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나 도저히 함께 사역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역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렇게 중간에 자신을 떠나서 포기한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마가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결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떠난 중간에 사역을 포기한 마가를 또 2차 사역 때 전도 여행 때 데려가는 것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형제는 결심을 했고요. 데려가기 결심했고 한 형제는 그거 별로 좋지 않은 생각 같아 라고 생각이 나뉜 겁니다. 마음이 나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로 인해서 격렬하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끼리 어떤 형제로 인해서 격렬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바나바를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여전히 자기가 결심한 대로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렇게 짝이 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격렬하게 다퉈가지고 저는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간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크고도 넓고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도 정말 광대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교회들을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정해진 틀에 내 생각과 맞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신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 이르러서 디모데 들어보셨죠?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디모데도 같이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이르러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새 안식일 만에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1장 1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의 신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의 교회에게 지금 편지한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음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신라와 상이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였다. 지금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그냥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을 때 회당들을 세웠거든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관례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구약 성경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인용하여 토론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토론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토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유대인들과 이렇게 토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토론의 주제는 그리스도이세요. 토론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얘기 나눈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로마의 속국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정치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사업 비즈니스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토론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들 이거 다 제껴놓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지금 주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신, 그래서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근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뭐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엄청 통치하는, 우리를 속국에서 건져줄 그러한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노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사람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반드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 했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멸시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어때요? 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주장했냐. 2절, 사도행전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경 기록들을 사도 바울은 인용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를 설명할 때 내 느낌이 그래 이게 아니고 내가 경험상, 이게 아니고 성경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 기록을 정말 인용하여 설명하고, 그래서 난 이렇게 믿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난 기록된 대로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당신은 개혁성경 보는 교회에 안 가고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교회에 다니냐? 라고 물으면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만이 100%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교회에 이렇게 다닌다라고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내가 생각하기엔 믿음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빌립보 간수가 물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고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다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을 펴서 정말 인용하여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 성경 공부 때 지금 저희가 시간을 못 갖고 있지만 계속 교리적인 말씀들을 다루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입니다. 교리. 침례에 관한 교리도 우리가 다뤘고, 주의 만찬에 관한 교리도 다뤘고, 세대적인 진리에 관한 말씀도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해 난 이렇게 믿는다라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않습니까?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교회의 휴거에 관한 교리도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7년 환란과 관련돼서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천년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서 통치하실 천년이라는 기간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느낌이나 경험이나 체험, 이게 아니고 정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전체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전체 주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주제이기 때문에 매 장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어디로부터 오세요?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우리나라 어디서 태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저와 여러분을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가올 진노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가올 진노?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대환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을 하늘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지금 19절 말씀은 우리의 소망, 기쁨, 환희의 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앞에 부분까지는 뭐가 기록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순교하고 되었는지,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쁨이고 환희의 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과 기쁨과 환희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 날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제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인데, 이 말씀을 보시니까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죠. 그런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있죠. 구약 성도들과 함께 오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이렇게 오시면 이미 먼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늘에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그 신약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주님이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셔서 마음에 흠잡을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흠잡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흠잡을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말을 보면 흠잡을 게 많아. 실수도 많고, 지나친 말들도 많고,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어서 흠잡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정말 맞아? 라고 할 만큼 흠잡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실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흠잡을 것이 없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보셨을 때 그 마음은 흠잡을 것이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흠잡을 거고, 또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 역시 흠잡을 만한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미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부족함이 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주님, 내가 처음 사랑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러한 마음 역시 흠잡을 만한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까지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겨져서 우리의 마음을 흠잡을 것 없는 주님만 사랑하는 단일한 마음 갖게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요.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네. 실제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날이 휴거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안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영안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것도 기쁜데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흠잡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역시 흠잡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장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장의 끝부분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도 우리 주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이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후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 썼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고요, 자신과 함께 동역한 그 사역자들과 동일한 영과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시면 여기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 서신서들마다 보면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죠? 1절 말씀 거의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했을 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힘듭니다. 이러한 정말 초대교회 때 박해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모든 매 서신서들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와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얻으려고 세상에 가서 딴 데 가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라고,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로 인하여 놀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하나님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역할, 네 가지인데요. 크게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에베소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역할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게 간단하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보셨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나 이렇게 말씀의 빛 가운데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데 영적으로 자라서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먹어야,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역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해줍니다. 같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서부터 맺히는 거예요? 너희 안, 우리 안에서부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려면 은혜를 알아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요. 은혜를 알려면 은혜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변화받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럼 이런 열매들이 맺히냐라고 했을 때 진리 안에서 은혜를 안 그날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맺혀지게 되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역할 네 번째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은혜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웬만한 것에 그렇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또 많이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또 세상의 육신적인 어떠한 것들에 이렇게 요동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지역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좀 믿음의 선한 싸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했는데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구원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고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안에서 자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비롯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강건한 자가 됩니다. 은혜가 주는 이러한 유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라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하고 사람들 앞에도 정말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냐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말씀을 읽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모두가 그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럼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믿으면 됩니다. 그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가깝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에베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왕자에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도우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적으로 자라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주님께 은혜의 왕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